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맥주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같은 절기가 여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시면 맥주제를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맥주제를 지킵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절기 나오는데 자 먼저 요거는 한번 잠깐 찾아보고 지나갑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여기 앞에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거기에 보면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17절에 보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먼저 문자적으로 성경이 가르친 내용을 먼저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느냐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절기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기란 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를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3대 절기다 이럽니다. 그게 유월절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는 지금 절기를 4개를 지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키는 게 부활절, 그 다음 오늘 맥주절이죠. 다음 추수감사절이죠. 다음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2개로 나눠집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생활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를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는 성탄절은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절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2 절기가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바로 생활에 관한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1년에 계속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자, 절기의 제일 기초가 뭐냐 하면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선포해서 성회라는 말은 큰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다. 근데 이상하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는데 다음 떡 나오기는 뭐 나옵니까? 6세 동안 일할 것이고 7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나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기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또 알고 보면 주일, 안식일은 이 주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은 뭐 때문에 지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금, 토, 일.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금, 토, 일.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구원의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사가 모든 것이 기초다 이 말입니다. 왜냐?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돈 벌면 이 땅에 잘 보고 잘 사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를 제일 기초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먼저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2부에 때 보니까 너무 이걸 더 상세하게 이렇게 시간이 안 되겠어요. 예, 8절로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너는 6해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마라. 그래서 앞에서 이 절기, 오늘 지키는 절기를 계산하는 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6월절이 뭐냐 하니까 6월한다, 뛰어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마다 성경 진리를 표현하는데 좀 좋은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영어가 제일 좋다. 패스오버. 그 영어가 제일. 하나님 할 때는 우리 한국말이 세계에서 최고다. 왜 그랬습니까? 한 분만 계시는 분이다. 표현하는데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 갑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으로는 하느님 안 쓰면 꺼봅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책에는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느님 이거는 하늘님 거기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하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근데 영어에서 그 6월절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6월절 하면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 6월절입니까? 이건 6월달에 있는가 싶어가. 근데 이거는 6월 하면 뛰어넘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 뛰어넘어간다. 이게 뭡니까? 심판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집에는 사망의 천사가 안 들어가서 심판이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패스오버 뭐가 패스되느냐? 바로 심판을 패스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딱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빗자져 봤어요? 없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요 6월절을 지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엄격하게 말하면 6월절은 하루 저녁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걸 성력이라고 합니다. 성력. 원래는 그게 1월달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하나님 명령되었어요. 왜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진짜 너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그날이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지만은 예수 믿은 그날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의 첫 달을 쳐라. 그래서 요 하늘 저녁이에요.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지나면 바로 오늘 나오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키는 이 절기의 이름은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77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걸로는 제일 많이 아는 거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7절절은 왜 그러냐면 수를 어떻게 세느냐.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주간 지나고 그 이튿날이다 이래가지고 세는 방법을 쓸 때는 7절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일째라 해가 7, 7이 49, 그 다음날 그래 50절입니다. 50절 쉽게 말하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드리는 예물은 뭐냐?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린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드리는 예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입니다. 이게 77절은 세마는 방법이었고 오순절은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뭐라요? 드리는 예물에 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나고 50일째가 6월절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은 것이라 이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습니까? 광야에서 지켰습니까? 처음 6월절 천만의 말씀 처음 6월절이 바로 애굽에서 지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날 그래가지고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지키고 그때 이제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 밑에 왔을 때 그때가 5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받은 날이 바로 50일째다. 율법받은 날.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뭐냐? 6월절 구원받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50일쯤 지났으면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고, 내가 아직 50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아직 뭐 성령에 뭘 받겠나? 아닙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그림자로서 볼 때는 이 날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돌아갑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너는 여섯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할지 말지니라. 이제 무교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9절 일부러 연결시키는 겁니다. 왜냐? 7주를 셀지니 그때부터 7주를 세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곡식에 낯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러니까 바로 이 6월절 때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보리가 먼저 올라옵니다. 밀은 그 다음 추수합니다. 농사 안 지으면 모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보리고개 하고 이럴 때는 올라오면 막 올라오는 거 뽑아가 막 좀 먼저 올라오는 걸 익었는 거 뽑아가지고
떡 뿌리다 하면서 이래가 뭐 먹고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라. 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랬어요. 그 뽑았는 걸 딱 비가지고 한 단을 큰 단 만들어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흔들도록 했습니다.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거 지나고 이제 7주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여기 이야기가 첫날 낮보다 7주를 세워 그 다음 내 하나님이 요 앞에 7절을 지키되 요게 아까 말했던 7절은 수시하려는 것 때문에 7절을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네가 7주나 지냈다. 완전수가 7번 지나갔다. 그러면 네가 이제는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충만한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7절을 지킵니다. 어디 지키는 거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신 대로 예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에다가 써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탁상용 달력에 써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요 날은 뭐 결혼식이었다 요 날은 그때 여행 갔다 이렇게 다 써놨은 거예요. 그걸 쭉 봐야 돼 원래. 그러니까 원래 반년 동안 1월부터 지나오면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집에 무슨 좋은 물건 샀나, 자동차를 바꿨다 이런 거 알겠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결혼시켰다, 그 다음에 또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걸 쭉 세알아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가 군대 갔다가 지대가 왔다, 이런 거 다 적어놔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읽어볼 때 아하 하나님이 참 은혜로 잘 인도해 주셨구나. 요거를 복 주신 대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이 맥주 감사한금 들어오시면서 아마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주신 대로. 알겠지요?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내 힘을 헤아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맥주 감사한금을 평소에 11조 드리는데 한 80% 정도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이래 말했죠. 그죠?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생활비 받는 거 하고 볼 때에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11조 외에 이제 한 80%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내한테 맞겠다. 그래서 헤아려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500만 원 봉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11조 얼마 드려야 됩니까? 50만 원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안 드리면 뭐라 합니까? 도둑 사람이라 해. 하나님 그 도둑질해야 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감사한금 드릴 때 어디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식구가 9명이다. 그러면 500만 원과 450만 원과 살아보려고 해보면 너무너무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은 80% 드린다 하지만은 나는 한 50%밖에 못 드리겠다. 그러면 그래 드려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헤아려 보고 내 생활 형편을 딱 맞춰보고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걸 안 원합니다. 그다음 뭐죠? 헤아려 보고 뭐 하러 했어요? 자원하는 예 드리라. 그러니까 11조는 자원이 아닙니다. 11조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한금은 자원헌금입니다. 그래서 복 주신 대로 그 다음에 헤아려 그 다음에 자원하여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수입이 얼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다 그거를 딱 주신 대로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헤아려야 돼. 내가 쓸 것도 어디 되느냐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쓸 것이 얼마나 되느냐 보고 그러면 나는 500만 원 받는데 식구가 2명밖에 없다. 그러면 80%보다도 더 드려도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80% 이상 드리기로 노력합시다. 이 말은 저를 맞춰가 하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귀를 뭘 알아잡을까? 목사님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이 여러분 때 그것도 모르고 익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복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헤아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알겠습니까?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즐겨내면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만사가 다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 기쁘게 해보면요 상당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만왕왕이신 하나님께 기쁘게 해보면요 만가지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가지 은혜를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만가지 은혜 전부 하나님 준 거니까. 자, 그 다음 드리고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성회를 모이고 금하는 게 아니다 이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축제를 벌여라.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성도님 식구가 좀 많아가지고 이 맥주 감사절에 막 뭘 좀 나눠드리면서 막 같이 이렇게 좀 먹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하여튼 뭐 왜든지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네 분 다 하기는 너무 도저히 불가능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국수 잡수고 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까 했죠?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5분 절기에도 우리 어려운 형제들 한 103가정을 뽑아가지고 20kg짜리 쌀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가 이거 어디 쓰는 곳이 뭐죠? 예, 전도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구시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작년에 우리 맥주 감사절 때 제가 딱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때는 우리 백태복 선교사님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할 비를 대가 우리가 그때 너무 은혜로 빨리 나사가 왔다. 그래서 그때 막 인사시키는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 올해는 우리가 남태호도로 목사님 또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로 모셔와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분을 치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 절기에 꼭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인 줄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와 너 집 식구들, 그 다음에는 너 머슴, 노비, 그 다음에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우리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이 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 사람들이 돌아보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또 대접해야 될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 잘하면 그게 또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그래 지난번에는 그런 선교사님을 또 그랬고 이번에는 또 우리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치료해드리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 이걸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도 또 그런 귀한 일을 막 기쁘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그러면서 또 뭐렇게 합니까? 결론인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 규례를 지켜야 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도 감사절을 물질 감사하는 거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종되었던, 나는 마귀 종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질이 생겨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건 나 혼자 봤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나눠 써야 된다. 이걸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써놨죠?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 요거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우리 주일 지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밭갈 때 얼마나 씨 뿌릴 때 너무 바쁘거든.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거둘 때가 뭐라요? 추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시험 칠 때도 주일은 쉬라. 호강할 때도 주일날은 가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아이고 뭐 사제인지라 뭐 일부 예배 싹 드리고 가면 안 되겠나? 그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 그리고는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맥추절이 초실절이라는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첫번 소제를 드린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마리 하는 거는 가을에 이 말입니다. 가을에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여기 뭐냐 하니까 우리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지납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 근데 절기를 우리는 하루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일주일, 맥주절 일주일, 그 다음에 수장절 8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를 견뎌 봅시다. 그때 걱정이 태사이라. 왜냐하면 절기 지킬 때 우리 맨처로 집에 있으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집사가 올라갑니다. 남자들은 다 가야 돼. 여자는 안 갑니다. 남자들이 12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가야 돼. 그러면 제일 걱정이 뭡니까?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야노. 여자들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렇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는 아무도 내 땅을 뭐 하지 못한다? 탐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악한 자가 엿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6.25가 터졌을 때도 주일날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6.25가 터진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가 부산 초량교에서 목사님 장로님 모여가 회개하고 회개운동을 그럴 때 9.28 수복이 됐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절기를 지키고 바르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생활의 풍성함도 줄 뿐 아니라 안전도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미사일을 쏜다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약간 상당히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이 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철저하게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너무 잘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모릅니까? 예, 나오지요? 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예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의를 잘 지키는 거 그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래요? 절기도 잘 지키라.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자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며칠 됐습니까? 50일. 그래가 그날이 50일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봅시다. 뭐라고 나오는가? 오순절 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만세 전에 벌써 작정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열흘 딱 됐을 때 그 날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날에 한꺼번에 추수를 몇 명 했어요? 영적 추수 몇 명 했어요? 3,000명! 또 이자부터.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받은 날이라 했어요? 율법 받은 날이에요. 율법 받은 날은 몇 명 죽었는지 압니까? 3,000명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나와 3,000명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날에는 3,000명이 살아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6월절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무교절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전함을 주셔서 그런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오늘 절기에 우리가 꼭 사모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안 받으려면 왜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뭐가 나오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얼른 비춰주세요. 나오지요?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도요, 죄를 또 지으면 성령님은 계시는데 성령 충만함은 살아요. 그때 그걸 회개하면 바로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회개는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회개는 계속 해야 됩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때 회개하면 성령님이 쫙 다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또 받는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채워질 때 빌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거리낌이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전도하다가 힘이 없다,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헷갈리나? 기도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하세요. 빌기를 당하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거리낌 있을 때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무능함을 느낄 때, 무기력할 때, 여러분 무기력한 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교회 오기 좀 싫다, 이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헌금하려고 짐 된다,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무기력함을 느낄 때 기도하라. 기도가 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 또 이것도 중요한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이 지속될 때 성령 충만이 지속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거절하고 이러나, 그럴 때는 내가 아버지 말씀 순종 안 했구나. 뭐가 순종하는가 살펴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야.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은요 이상할 때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다 받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저 말씀 내 말씀이구나 감격합니까? 성령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지속될 때에 바로 그것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자적으로 물질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받았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유월절을 통과했다면 거룩한 삶을,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떡,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중에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증거할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도주일을 지켰죠. 지난 주일에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오늘은 물질의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간 거예요. 앞으로 꼭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드릴 때는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복 주신 대로, 그 다음 헤아려 자원하여, 요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 영혼의 주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게요. 주여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이미 경험했지만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뭐가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뭐에 맺힙니까? 성품에 맺힙니다. 성품에 맺힙니다.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뭐로 나타납니까? 전도의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 내가 그냥 인격적으로 성품의 변화만 있었다, 그거는요 외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 뭡니까? 다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맥주 감사제를 평화 가운데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여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지 못한 분들은 말씀에 맞추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 받았으면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이 지속되기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빛이 가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맥주 감사제를 평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간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여 맥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남은 반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생업을 돌보시사 아버지께 드릴 것이 더 넘치고 사람들과 나눌 것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올라오면서 11조를 드린 분들 온전한 11조 드려 쌓을 것이 없는 복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바르게 나누다가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전도, 선교, 구제, 건축, 주일연금 각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기쁘게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생업과 가정 위에 복을 내리사 드릴 것이 더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며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등록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면 새가족실에서 등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주일에 전도하신 분 중에 선물을 받지 못하신 그 교환권을 받은 분들은 사무실 내려가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카드를 내시고 전출하신 분들은 밑에 내려가서 사무실에 가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